되겠습니다. 아멘. 예배 순서지에는 성배를 찾으신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배 자방을 보시면 예수님과 약혼 기념식이라는 글자가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그를 청혼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개 청혼이에요. 프로포즈. 근데 그게 바로 또 약혼이 됩니다. 일단 이제 서로 이제 사전에 감정의 교류를 다 해놓고, 그죠? 그래야겠죠? 우리 결혼하자 해놓고, 그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신랑 후보가 신부 두 사람에게 포도주의 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승낙하는 표시로 여자가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그 사람들이 짝짝짝짝짝짝짝짝, 네, 짝짝짝짝짝.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네. 프로포즈 겸 약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살림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 집이 다 완성되면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부도 빼꼼이자 서로 빼꼼이잖아요. 신랑 집이 다 완성됐다, 알겠죠? 모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신랑 집이 완성됐다 바로 결혼식이 진행되느냐?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자 보자, 아들놈 신혼집도 완성이 됐고 잘 된 것 같아. 하자고 살 것 같고, 살림살이도 준비된 것 같고, 빼꼼히 해서 신랑 사돈들을 보니까 저쪽은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신부 집은 결혼식을 준비해요. 결혼 예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의 혼인식에서 예수님이 으쌰으쌰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예수님의 두 동생 결혼식이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랑 쪽은 집 준비하고, 신부 댁은 결혼식 준비하고, 그러고서는 준비된 거 확인한 다음에, 지금의 유대인들은 수요일날 결혼하는 걸 선호합니다. 우리는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시대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창조기사를 보면 수요일에 되면 그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를, 다른 볼 때는 한 번씩 하는데 그날은 두 번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두 번 한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날 결혼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누가 결정하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점검을 다 한 다음에 됐구만. 그럼 이제 결혼식을 하자 라고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집 다 줬어요. 야, 결혼식 하자. 결혼식 좀 다 끝났어요. 결혼식 아니요. 아버지가
자, 결혼 행렬 출발, 신랑 입장, 뭐 명령을 내려야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충 언제쯤인지는 알아요. 집 다진 거 확인되고, 뭐, 신랑 집 다졌네. 또 거기에 맞춰서 신부도 결혼식 준비가 다 끝났네. 그럼 사람들은요, 이제 알아요. 아, 조만간.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혼식이 시작되겠구나. 는 아는데 그 일주일 중에 무슨 날 요일인지 몰라. 그리고 그 요일에 몇 시인지도 몰라. 오직 누구 마음대로? 신랑 아버지 마음대로. 그래서요, 신랑도요, 예복 차려입고 준비 다 하고, 신랑의 들러리들, 신부 들러리도 마찬가지, 다 예복 차려입고 준비하고서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신랑도 스탠바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푹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깨워. 야, 일어나, 나 일어나. 아, 왜요? 자, 결혼식 하러 가야지. 네! 예.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와 들러리들이, 온 가족들이 일주일째 비상입니다. 일주일째 비상되기. 낮에는 아니에요. 낮에는 아니니까, 낮에는 할 일을 하지만, 밤만 되면 다 스탠바이예요. 그래서 등도 준비해놓고, 기름도 준비해놓고, 초저녁에 결혼식을 하면 등 하나 딱 준비해놓고 끝인데,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정쯤 되면 기름 떨어지네. 이거 기름 부어야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초저녁 설마 새벽에 오겠니? 그러면서 이제 등만 준비했다고 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혹시 몰라 새벽에 올지도. 그래서 기름도 같이 준비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니 희년이니 해가면서 날짜 헤아리는 인간들은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야, 신랑집 완성됐단다. 야, 아까 결혼식 하자. 누구 마음대로? 지들이 신랑집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신랑집이 저 천국에 있는데, 지들이 건방지게 뭐 희년 70주년, 80주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아멘? 웃기지 말라 그래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대충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어요. 언제쯤인지는 일주일, 초저녁 일찍, 새벽 일찍,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님께 치료하시는 초저녁 일찍, 새벽 일찍,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안다, 모른다. 그 날짜에 흐린 인간들은 무조건 다 이단이요, 그거.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쓰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굳이 지옥에 땔감 되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인터넷 뒤져봐야 다 그런 것들이지. 지들이 뭔데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천국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녀를 떠나서. 우리는 뭐 준비하면 된다고요? 결혼 준비해야지. 예복 준비해야지. 근데 그 예복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 인을 떼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 5번째를 떼실 때에 주님의 신부된 선교자들이 주님께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예복, 겉옷을 이렇게 주시면서
왕이 아들에서 베푼 잔치에 비해서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 예복을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에 들어올 때에 그 성경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거리에 나가서 잡아 데려오라고 했는데 모자라니까 산가들로 다니면서 악한 자든 천하고 나쁘고 뭐 그걸 다 따지놓고 무조건 따지놓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메시지예요. 김정은에게도 열려있어요. 시진핑에게 열려있고 저 이슬람의 지도자 이맘들에게도 저 하마스에게도 열려있어요. 아멘. 근데 조건이 있죠. 주께서 주시는 예복을 받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복을 안 입었으면 들여보내지를 않거든. 아예 처음부터 예복을 벗어드려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복을 받았어요.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앉아있지.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 예복을 벗었어. 예복을 안 입고 온 게 아니라 예복을 입었으니까 받아서 입었으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 예복을 벗었다고. 이 예복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잔치를 베푼 이의 은혜 안에 있다. 그 아래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전에는 뭐 어디 소속이었는지 모르지만 안 되죠. 네. 지금 이 순간 이 잔치에 참석한 지금은 내가 이 예복을 준 그의 아래에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 예복을 벗었다. 나는 네 소속 아니 너와 상관없어. 근데 그게 잔치자리인데 그 짓을 한다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나 너의 대적자인 그 뜻이에요.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그 보고 깜짝 놀라고 좀 잘 됐다 했던 게 뭐냐면 어떤 드라마에서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서 신립이 폐변됐어요. 탄금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우왕좌왕할 때에 어떤 한 신하가 너무 절박하니까 자기 모르게 관모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관모가 멀어졌다. 그때 어떤 관리하다가 칼을 뽑아두면서 내요! 권례에서 관모를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그런 대목이 있을 때도 와 이거 고증 잘했네. 자, 간단해요. 예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요. 그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자, 그래서 그 예복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복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복을 먹었을까? 너무 급하게 우걱우걱 먹다가 예복을 뭔가 더럽혔을지도 몰라. 예복이 더러워졌죠. 막 스커피 막 밥으로 막 엎어져가지고 불렀을 수도 있고 음식을 막 우걱 먹다가 흘렸을 수도 있고 그거 창피하니까 예복을 벗었네. 그죠?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막 급히 가다가 불러서 투생을 해가지고 창피했든지 우걱우걱 먹다가 흘려가지고 옷을 버렸든지 뭐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옷을 벗었다? 이건 또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래서 열왕기시를 보면 그 예복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20장에 보면 그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였다. 오늘 250교단 찬송 불렀죠? 예수님과의 약혼 기념식.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추고 우리의 예복을,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목을 성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요 얘기를 드릴게요. 성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배를 검색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오늘 본문에도 그 사건인데 하실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잔, 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초대 기독교 기록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뜬금없이 10세기쯤 돼가지고 중세 암흑시대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롱기리스라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쿡 찔러가지고 그때 피와 물이 나왔대잖아요. 그때 그 떨어진 피가 그 로마 병사의 맥구에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맥구였는데 거기에 닿아가지고 그가 눈이 회복됐어요. 그 놀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건 초대교회 기록에 있어요. 그 기록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없다가 10세기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뭐냐면, 그가 잔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네? 천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기록이 나면 이거 진짜 가짜. 거의 확실한 가짜죠. 그래서 두 개의 성배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썼다는 잔, 또 하나는 그 롱길스가 음이 일어나라 하고서 이제를 받았다는 그 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하나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는 저기 유럽 어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뭡니까? 뭐예요? 세상 말로 뻥이요. 영화도 나왔죠? 인디아나 존스? 거기 뭐 이런 데문이 나왔죠? 예수는 목수였어. 그러면서 나무잔을 들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고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서 쓰신 잔은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잔치를 베풀어 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집 거예요. 그 집 거예요. 예수님 만든 나무잔이 아니고. 두 번째, 요한 마가는 자신의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견뎌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에게 남은 자손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 때 썼던 잔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받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성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들이에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배와 롱기스 창자가 적글수다. 말도 안 되지. 성립 자체가 안 되는데. 참, 인간들은 소설을 잘 써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한 게 뭐냐면,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성 바깥에 있으니 거기서 슬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그렇게 할 짓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에 준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자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자들 누굽니까? 한번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 장로님, 그 예수님의 잔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름 크게. 우리 집사님, 그 예수님의 잔을, 그 피를 마신 사람 누굽니까? 이름 크게 한번 대보세요. 시작. 누구예요? 저 자기예요. 나예요. 내가 성도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롱리리스의 창은 초대교회 교육이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돌아다니는 우리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창을 실제했던 건 맞아요. 네,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서로 롱리리스 창을 우기는데 전 세계가 몇십 개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롱리리스가 예수님의 떡구리를 찌른 것도 맞고 그 피가 튀어서 눈이 고쳐진 것도 맞고 그가 회심하여 군대를 나와서 복음 전하다가 숨긴 것도 맞고 근데 뜬금없이 롱리리스 창을 가진 자가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인간의 욕심에 지어낸 이야기.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거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민할 거야. 얘를 이야기를 지어낸 자 이름에 넣을까 말까. 그럼 어떨 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 보혈의 잔을 마시게 한 사람 누구? 네, 자기를 빼셔야지. 그가 누구? 네, 있었고. 그 주님의 신부 누구? 청혼의 잔. 나의 신부가 되라고 청혼의 잔을 주신 이가 누구? 그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예복이 예수님 자녀로 된 순간에 예복이 딱 주어졌는데 그 예복을 우리가 더럽혀서 창피해서 벗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된다 안 된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주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성가발을 씻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손가발을 씻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주의 보혈의 고백입니다. 아멘? 무슨 고백? 나를 보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백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특히 성찬 예식.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의 약혼 기념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념하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 기념일 뭐 어떻게 해요? 꽃 준비하고, 뭐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극장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념식 하나요?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서의 기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기념은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 기념식이다, 유대인들은 결혼 기념식을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똑같은 주례사를 모시고, 똑같은 결혼식장에 가서, 똑같은 신랑 신부, 똑같은 하객들을 모시고, 똑같이 재현하는 게 기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유월절을 기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진짜 양을 잡고 몇 년마다 자기 집 인방과 설주에 피 바르고, 유대는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 초막절 지키잖아요. 집 놔두고 지붕이나 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예식. 우리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약혼 기념식. 우리가 주의 성배가 된, 아멘? 주의 성배가 된 바로 그 기념. 성찬예식.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안 하는데 지구상에 큰 교단만 그걸 한다고 해요. 너희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사건을 기념하라.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교단이 다 합쳐서 큰 교단만 한다고 그래요. 고난주일날, 수요일날 예수님 데리러 다니는 교역자가 하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준비한 향을 이렇게 부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향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예식이라는 기도죠. 다음 주 우리 여기 목사님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도 전해주셔야 되고요, 성찬예식도 진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약혼 기념식.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예복을 정결케 해서 주님 아들 준비하는 기념식. 우리가 이제 때 되면 하는 성찬예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들었어요. 내가 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라서 동시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 선택된 사건, 주의 보혈을 담은 자, 너희가 주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주의 성전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자녀로서. 그래서 더러워진 예복을 씻는 날, 주의 보혈을 고백하는 날, 주님의 신부로 정결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오직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겁막 떨지 마세요, 제발. 그 겁막 떠는 자들에게 구원을 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신부로서, 아멘?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보혈을 담은 성배로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건방지게.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맞으면 좋겠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그러지? 왜 그런 놈들한테 속아가지고서는 유튜브 영상 받아서 광고식 올려주고. 이게 막 주는 대로 따다다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내는 자, 거기에 이름 올라갈 노력을 하십니다. 분별하시고, 아멘. 이것만 기합시다. 나는 주님의 성배입니다. 주님의 약혼자, 주님의 성자. 예복을 정결케 하고 기름 준비하고 주의 주님되며 성배로서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약혼자로서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정없이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부름받고 신정받고 영문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내가 고백하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며 주신 예복을 정결히 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